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 민수기 9장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절기 규례가 어떤지, 또 제사의 규례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성막의 완성된 내용과 또 레위인들을 이제 가문별로 각각 직무를 맡기고, 또 레위인들이 직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위임 또는 취임, 제사장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 이와 관련한 또 나타나는 여러 재반 사항들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게 오늘 읽는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의 내용은 앞서 봤던 내용들과 쭉 연관이 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짐작하시겠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유월한 사건, 자신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 저주를 내리친 죽음의 사자가 자신을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후로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그 다음에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유월절인지 모르죠. 이때는 이제 유월절이 지켜지면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해방된 사건을 추억하는 거였어요. 벌써 1년이 출애굽한 지 1년이라는 한 해가 지나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14절이 되었습니다. 네. 6절부터 보면 그런데 이 유월절은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절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6절 보니까 못 지킨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지키지 않으니까 번거로울 일이 없었어. 아유, 잘 됐어. 유월절 지키는 거 얼마나 번거로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소망하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입니까? 우리도 유월절 지켜야 할 텐데, 우리도 이 절기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리신 은혜를 받아야 할 터인데 우리를 못하게 되면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죠. 물어보게 된 겁니다. 모세가 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의 내용대로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체로 부정하게 됐다, 먼 여행 중에 있다, 이것을 핑계로 삼아 유월절을 안 지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 도리니라. 11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날짜가 어떻게 달라요? 앞에서 보통의 일반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지었습니다. 이거 오전에 나오죠.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지었는데, 이제 11절에 가기 전에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나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시간을 못 맞추게 되었을 때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지켜야 될 모든 양식과 태도, 방식, 이걸 자세히 설명했죠.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사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이걸 읽자마자 떠오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응하였다는 생각이 생각나죠. 예,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양을 뼈를 하나도 꺾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표인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뼈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19장 32절 36절을 보게 되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다른 두 강도의 다리는 꺾어졌습니다. 근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게 중요하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군인이 예수님이 죽으셨나 확인할 때 이미 주님께서 영혼을 아버지께로 보내시고 그 죽은 자가 된 상태가 되어지므로 다리가 꺾임을 당하지 않았었어요. 다리를 꺾어서 죽는 자의 고통을, 죽음을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다리 무릎으로 힘을 버티면서 숨을 어떻게 한번 쉬어보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그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그거 하다 숨을 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숨을 쉬기 어려운 이런 상태지만 계속 가는 상황을 다리 꺾어서 숨을 쉬어보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매달려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진에 있을 때 이 군인들이 가서 다리를 꺾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빨리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일종의 그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자신의 영혼을 보내실 만한 때에 스스로 보내실 수 있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그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됐다. 예언의 말씀에 성취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예,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하나 꺾지 말라고 라는 것과 참된 어린 양의 실제신 그리스도께서 뼈를 꺾이지 않지 죽으셨다는 것이 이렇게 쫙 오버래핑 되어지면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대리속죄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가니까 유월절을 안 지킨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정결해요. 이게 당연히 유월절 지켜야 돼요.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아요. 그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그래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죠. 그런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렇게 됐어요. 어떤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정한 고의로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죄를 묻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는 죄를 묻는 게 마땅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나 여행 중일지라도 그 다음 달에 있게 될 유월절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예배, 또 자기 죄의 정결함을 또 주 앞에 구하는, 또 헌신을 구하는 이런 식의 예배를 제사를 소망주에 바라고 우리는 왜 어떻게 드리냐?
왜 우리는 왜 드리지 못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참 아름다운 태도죠.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겠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계속 예배를 바라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갑니다. 타국인의 참여를 허용합니다. 6월절에는. 근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국인도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여 나도 유월절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넌 이방이니까 안 돼 이러지 말고 타국인도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도 참여하게 해라 하신 겁니다. 예배로 나오는 자들이 신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아닌 자도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와서 예배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권하고 더욱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는 모습에 대한 장면이 장엄하게 나옵니다. 내용 볼까요? 먼저 그림을 좀 보시죠. 그림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 장막에 구름기둥이 쫙 있는 모양의 상상도고요. 구름이 이제 어떤 모양이 있었을까? 그냥 위에만 떠 있을까? 아니면 텐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됐을까? 근데 장막에서 이제 구름기둥, 그 위에 구름기둥이 임하고 이런 식의 표현이 됐으니까 장막에까지 아마 구름이 닿는 식의 구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상도가 있고요. 또 불기둥의 상상도가 있죠. 어두울 때 그 불이 쫙 피면서 주변을 밝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상상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상상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5절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 성막을 덮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에 쭉 내려왔던 그 상상도에 나와 있는 길쭉한 구름이 그냥 그대로 덮어버리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었으며, 저녁 되면 이제 그 불 모양 같은 거 보이죠? 예, 그 아주 이렇고. 16절. 항상 그러면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는데, 낮에는 구름이 덮어서 구름지어 그 그늘에 있는 사람은 시원케 하고요. 불 모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하고 빛을 보이게 하는 그런 장엄한 광경이 있을 거예요. 이 광야에서 텐트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쫙 있고 불기둥이 쫙 있고 얼마나 그 놀라웠고 신비롭고 장엄했을까요? 16절.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래서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는데 17절 볼까요? 이제 이들이 이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군을 해 나갑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행진,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자손이 멈추고.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못 머물면 그곳에 멈추고. 이를 위해서 구름의 인도에 따라서 저들이 행군을 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권위와 상징, 그걸 나타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춰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라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죠. 가장 훌륭한 가이드 누구겠어요? 자기들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머물고 따라가고 머물고 했다. 이제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주의 교훈에 따라 머물고 주의 교훈에 따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남은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기까지 설명해둔 것과 같은 내용이죠. 23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간에 짧고 길이면 상관없이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구름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한 달, 1년. 얼만큼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정당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이런 동안 머물러 있으면 좀 지치지 않을까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이틀이면 이제 짐을 풀었는데 바로 또 떠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성막 위에 머무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머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결국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뭐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